야고보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걸 지금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행위가 없을 때 그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좀 이해했었잖아요. 그죠?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의 보여줬던 그런 모습,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 그 모습은 분명히 죽어있는 믿음의 모습과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죽어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가,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야고보가 한 가지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지금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한번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런 행함의 모습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교회가 부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그때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부한 자가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 막 여기 오시라 그러면서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는 서든지 말든지 막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근데 그것처럼 이제 오늘 또 구체적인 어떤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가요, 선생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어요.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에 따른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복이 되지만, 우리가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요, 더 큰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그죠? 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이 실수하는 게 뭘까요? 말 실수. 말의 실수가 많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래요. 또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을 잘 하고 실수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되지 않은 그런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마치 온몸을 능히 굴레 씌우는,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눈 뜨고 자야겠다 해서 눈 뜨고 잠드시는 분 계십니까? 네. 잠시 숨을 한 10분 동안 멈추고 있어야지 하고 10분 동안 멈추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내가 마음대로 굴레 씌워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야고보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을까요? 말을 조절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우리는 말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든지 말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조건 말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많은 말을 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큰 책임을 물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고 또 그 말대로 설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가면 꼭 그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짐을 져야 되고 책임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가르치려고,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서는 것은요, 분명히 부담이 돼요. 분명히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타는 말입니다. 타는 말.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말에게 재갈을 물려요. 입에다 재갈을 물립니다. 그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을 우리가 조종해서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입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조종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 말, 그 말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또 그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선생되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선생이 되려고 힘쓰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생이 된다는 모습은요, 매력이 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선다는 건 뭔가 내가 높은 자리에 서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막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생이 되고 싶고 또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요, 선생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자신의 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에 서려고 너무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게 오히려 유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매번 한계를 느끼고 또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이끌어갈 때 그 이끌어가는 자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려고 들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순리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이 말과 혀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큰 배가 광풍에 밀려서 막 떠내려갈 때 그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장치가 뭐죠? 키입니다. 키. 그런데 이 키는요, 그 배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작은 것이 배를,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혀도요, 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지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작은 지체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방향이 설정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도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가 큰 것을 자랑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온갖 불순하고 오만한 허풍을 떠는 모습. 큰 것을 자랑한다, 이게요, 원어로 보면 온갖 불손과 오만한 허풍을 떠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혀가 그렇게 불손하고 오만한 어떤 허풍을 떠는 모습이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삶도 불손하고 오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작은 불씨 때문에 수많은 나무가 탈 수 있습니다. 그죠? 산에 불이 처음 시작될 때, 산불이 날 때요, 큰 불이 임해서 산이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담배꽁초 하나 툭 던졌는데 그게 불이 시작되면서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혀도 함부로 말하면 불과 같아서요, 아주 강력한 피해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의 세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요, 세계를 불의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사악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혀로부터, 우리의 혀로부터. 통제되지 않은 혀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세상을요 불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들이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가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 조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불의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권면할까요? 말 조심합시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우리의 통제되지 않은 혀 때문에 교회가 막 흔들리고 막 성도들이 막 낙심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요 정말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길들여져야 그나마 불의한 말을 하지 않고 또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 혀는요 통제가 안 된대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혀를 길들이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길들여서 통제할 수 있지만 혀는 그게 불가능하대요. 여러분, 우리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길들일 수 있으세요? 네. 네. 저를 보면 제가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고 또 막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굴뚝까지 먹고요.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이 서울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내려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마음을 추스려서 되게 반갑게 맞아주고 막 아이들한테 좋게 얘기하려고 막 힘썼거든요. 근데 둘째가 핸드폰을 기차에다 놔두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씨 어떡하지?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준 용돈이 막 10만 원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의 새끼야, 미쳤어! 이래 한마디가 탁 나. 저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던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게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혀는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길들일 수 없어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통제할 수 없는 혀를, 또 이 말 실수하지 않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야고보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형제를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나요? 네, 다 알죠?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한 샘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말과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쓴물이 되든 단물이 되든 하나, 포도나무가 되든 무화과 나무가 되든 하나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도 살아있으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도 되지만 형제를 저주하는 입술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나는 죽여주시고 예수님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말과 혀를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 함께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찬양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사시고 나의 죄된 모습은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사셔야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서셔야 제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